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에서 축복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마냥 즐겁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요즘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일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순간부터 학원도 다니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고 있죠. 요즘은 어떤 가정은 유치원 때부터 아주 혹독한 학원을 보내면서 미래를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자라야 될 이 참 시대 속에서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중에 제법 높은 수치가 나온 나라가 방글라데시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의 국가 중에 32위로 나왔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온 거죠. 평균적으로 6.7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4.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부모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런데도 정작 우리 아이들, 우리 시대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받침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할까? 특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부모의 필수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또 이삭이 죽으면 야곱의 시대가 열리고 이 인물이 일어났다가 이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물은 사라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들, 그 축복의 언약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계승입니다. 창세기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계승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계승은 축복을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을 한번 보세요. 족장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했던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남아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축복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됐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축복권이에요. 사람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사라지지만 축복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뒤에 이삭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삭의 얘기조차도 줄이고 또 줄여서 이삭의 모든 생애를 다 통틀어서 한 가지 사건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의 생애 말년에 그가 행한 축복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생애는 꽤 깁니다. 그런 그의 긴 생애, 복잡하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관점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를 모았는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랑거리를 만들었는가, 성경은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측면에서 딱 한 가지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계승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의 가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일을 해내었는가, 성경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계승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그 당시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둘째 아들 야곱이 분장하고 다가왔을 때 그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체 감각도 좀 둔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살짝 의심은 하기는 했지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알아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도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7장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좀 안타깝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내린 것은 믿음으로 행하였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에 있어서 축복이 흘러갔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결정하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그마한 실수를 하고 인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은 결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 위에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장자에 얹었고 왼손을 차남에게 얹었지만 기도할 때 갑자기 이 손을 어긋나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축복으로 차남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얹혀지면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것을 보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계승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뭐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큰 축복이 따로 있고 작은 축복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 이 시대의 축복은 우리의 입술을 타고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승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시집을 갔다면 그 가정에 나를 인하여서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냥 나만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키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이 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복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나중에는 그 주변의 나라까지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세상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직장, 가정과 내가 있는 곳곳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것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부모의 가장 중대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그렇게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산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영적인 계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부모가 가진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말씀에 더욱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언제 생겨났던 거죠?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다가 엉치뼈가 부러졌을 때부터 그는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을 때부터 지팡이가 주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모습에서 그의 삶의 치열함과 함께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연들이 그 지팡이에 고스란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지팡이를 의지한 채 도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이 무릇 우리의 삶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수많은 숱한 세월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며 축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안에서 장차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삭 그 아이 안에서 앞으로 나타날 후예들, 위대한 후예들을 바라보는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번성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모든 원수의 성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100세에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가정에 준 것과 또 오늘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신 것 하나도 그 가치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무럭무럭 자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보면서 먼 훗날 영광스럽게 펼쳐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귀여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와 같은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족하고 지금의 실수투성이고 지금의 연약한 모습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많은 복들을 여러분 바라보며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해보지 아니한 여행이며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진주 먹거리며 너는 나의 푸른 이태리 호수이며 너는 내가 모르는 하늘의 한 모퉁이로다. 너 속에는 하나님의 몸짓이 있으며 너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구나. 참 멋진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행이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자라나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이태리 호수, 더 나아가서 바닷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잠재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비전이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함께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몸짓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아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우리 아이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시적인 감성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그 비전, 그 비전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시대를 짊어지거나 할 링컨과 같은 대통령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또 빌리 그레함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길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축복이 계승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믿음의 개성은 축복을 통하여서 흘러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충만히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